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피차의 삶이 은혜롭고 풍성한 영광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이 삶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다급한 일,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긴급한 일에 불을 끄고 있는 동안에 중요한 일들은 조용히 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아주 중요한 일은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긴급한 일들과는 달리 이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자기들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까지 아주 끈기 있게 조용하게 기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일들을 무엇일까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1월 1일을 지나고 나서 1월 3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긴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다급하고 긴급한 일,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을 버는 일, 그것은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바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 있었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류 기간이 짧았고 때로 실망한 일도 있었지만 결코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자기의 생활과 전도 사업의 이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시대는 초월한 모든 교회가 필요한, 아니 모든 이들이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본 자세를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믿는 자는, 우리가 기본 자세로 나아가야 될 믿는 사람들의 자세,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지낸 그 몇 주 동안을 회상하면서 먼저 자신의 그 첫인상을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는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전도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울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반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아니면 또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4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맡겨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큰 확신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누구와 타협한다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그는 그 첫인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초는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로 삼아야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목적 없이 사는 우리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에 몰입해야 합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몇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언어학적인 세부 사항을 연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은 대지를 조망하면서 인류 구원 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장대한 주제를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정신을 계속 받아먹음으로써 마침내는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활짝 꽃피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혈관이 성경화되어서 성경의 본질 자체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스펄전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4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몰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뻐하시는 일을 역사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4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개념들은 어떠한 의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그것을 도려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생각과 태도 그리고 모든 삶의 전체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그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급박하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은 급하고 다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혀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집중할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도리는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는 복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든 가면과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빠질 수 없는 진짜 거물 중에 거물,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의 명성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의 그 지위를 가지고 불평등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을 굳건히 믿는 것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실한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똑같은 상황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진실을 빼면 부끄러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이 얻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수준이 되어집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수준은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 진실이라는 말을 진실하지 않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공적이 아니며 거짓이 아니며 모방이 아니다. 가공적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모방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진실이란 사기치지 않는 것이고 대중의 인기를 모으려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위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진실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잘못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평등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날뛰는 것이, 판을 치는 것이 사이비 이단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를 모방한 유사 종교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어디 가면 병을 낫는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편화하거나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기꾼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가공적이어도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거짓된 것도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모방하는 일도 안 됩니다. 진실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을 떠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위선은 거짓입니다. 실패나 약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 없고 약점도 없고 항상 이기고 실력이 뛰어나고 하는 일마다 큰 감명을 주고 잘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힘쓰지 않으면 위선의 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은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실함이 없이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멀리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더러움이 꿈틀댑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없을까요? 위선의 가면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경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성경으로 삼고 그 기초 안에 진실함으로 위선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자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관대함과 온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보살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비처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열방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관대함과 온유함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12절과 13절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과 행동의 직접적인 연결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냈던 서신서들이나 복음의 서들을 보면 언제나 같은 말과 행동의 언행의 일치함을 이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래전에 계시로 받은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지금 이 시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믿는 자 속에서도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 모습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자들이나 각종 병든 자들이나 아니면 교만한 정치가들이나 방황하며 살았던 불황자들이나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 비탄에 빠진 모든 부모들을 똑같이 대하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말씀을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지식과 권위로 그들을 단 한 번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대와 보조를 맞췄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다 평등합니다. 사회에서 보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보면 이와 같은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 다른 기준이죠. 교회에 와도 있어야 알아주고
높아야 대접받고 배웠어야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한 곳에서도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도, 거리에서도, 혹은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일들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어떤 그것을 계급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행세를 하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직분은 직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함을 명함에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명함에 직함을 파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을 직함으로 여기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시대를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성경의 기초로 한 삶,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자비함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삶, 그리고 이 시대를 앞서서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 그 삶의 목표로 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올해도 믿는 자의 기본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만큼은 가슴에 새겨서 이 땅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 속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아마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새 일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충만한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